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아, 바로 천국을 날마다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발견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단순히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의 그 3장의 말씀에 이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고난당하는 자입니다. 고난당하는 자,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타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당하는 자,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일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뭐 예레미야에 나왔던 여러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쪽에 있었던 뭐 왕들이 주인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고난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기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에 대하여서 용납하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당하는 자, 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으로서만 그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서 발견하게 돼요. 어떠한 하나님으로 그가 발견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변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속에서 고난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만을 주십니까? 이게 바로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진 한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냐 하면, 기억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소서. 그는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까? 고초와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나에게 지금 현재 상황은 고초와 재난입니다. 너무나도 고난과 너무나도 초췌함, 어려움, 재난, 힘들죠. 그게 이 사람에게는 쑥과 같습니다.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은 쓴 그러한 식물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쑥 그냥 먹게 되면 쓰잖아요. 그렇죠? 그 쓴 쑥과 같은 그러한 것. 인생이 쑥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에게 그 현재 상황은 무엇이냐면 담즙입니다. 근데 이게 담즙이라고 여기서 나와 있는데 이게 그 곰에 있는 그러한 담즙이 아닙니다. 이 담즙은 어떠한 의미냐면 독초입니다. 독약입니다. 심지어 삶은 그에게 무엇처럼 여겨집니까? 톡처럼 여겨집니다. 마시면 죽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었다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 저는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만약 이 자리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기억입니다, 이게.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적으로 기억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노아의 홍수에 보게 되면 이 노아가 뭐 오랜 시간 동안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물 가운데에서 창문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홍수 가운데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우리는 바람이 불어서 물이 줄어드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구원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사. 요셉의 그러한 구원도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기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어디서 시작할까요? 창세기 4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기억합니다. 건망증에 걸렸던 사람이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렸던 사람이 갑자기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 이것을 기억합니까? 왕 앞에서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누가 기억하셔서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이 쑥과 담즙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러한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세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억하소서라고 하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낙심이 되오나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어떡합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니다.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더욱더 커지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신앙이 성장할 때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게 하는 것도 사실 누가 주시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길을 또한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소망도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나의 개인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분명히 객관적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객관적인 무엇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깨닫는 것이 있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레미야 말씀을 완전히 앞뒤를 바꿔버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근데 이 뒤에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매치는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사실 이 사람은 자신이 진멸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에 나는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여기서 한 가지 더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그가 한 가지 더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실 나는 진멸되어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가 진멸되지 않는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진멸될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아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지속적으로 11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그들이 멸망하였는지를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행하였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애가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씩 다 설명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하는가 한번 세보라. 12가지가 넘는 그러한 것들이 쭉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들에게 호흡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딱 한 가지 변화였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것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죠. 상황은 똑같지만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우리는 매일마다 조석간에 변화합니다. 아침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나 좋아. 하나님 믿을게요. 하는데 저녁 때 보면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에 죄를 막 지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 모습 같습니다. 아침에 엄마가 야 오늘은 뭐 옷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잘 놀아? 저녁 때 되면 어떻습니까? 온갖 진흙탕에서 다 놀고서 온 몸이 그냥 진짜 시커매져 갖고 들어갑니다. 아, 그런데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변치 않으시고 맞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는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적인 사랑하게 되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사랑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어떤 단어냐 하면 어머니의 태를 의미합니다. 작은 라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엄마의 뱃속입니다. 엄마의 뱃속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그 영양분이 다 누구에게 갈까요? 뱃속에 있는 자녀에게 가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로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서 받아주신 것과 같이 오늘도 내가 너를 받아준다. 이게 바로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사실 그가 생각해봤을 때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날마다 힘들어요라고 생각해봤었는데 막상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든 죄를 자신이 범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 2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날마다 아침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항상 새로우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맞아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멘.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근데 이 아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진실하십니다. 옳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항상 옳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아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고난당하는 자가 무엇이라고 자신의 심령에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변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자신의 심령의 전도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내 심령아 들으라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에게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의 기업이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다른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참된 복이십니다. 천국 비유에서도 천국 보물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다 그래갖고 나는 수기요 담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고난당하는 자가 발견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이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기업이신 것을 알아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참된 복인 것을 감사하게 되죠. 우리에게 음식이 많다라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어 보십시오. 그게 뭐 옆에 뭐 소고기, 뭐 등심,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이 옆에 그런 것들만 산더미 같이 쌓여있게 되면 우리가 그것의 가치를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심령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뒤에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의 입술에 모든 것들이 다 다르십니다. 한 가지만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발견하게 되니까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 보십시오. 자신에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도다.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는 말입니다. 왜 은혜가 되어지냐 하면 이게 뭐 잘되는 사람들이 여호와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모험하십니다라고 하게 되면 별로 그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당하는 이 사람, 지금도 쑥과 담즙을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변하니까 주변에 있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변하면 나의 마음이 변하면 온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진짜 온 세상이 변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이 고난당하는 자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하게 되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된 사람이죠.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다리는 자들을 구하는 영혼, 고초와 재난, 답숫과 담즙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 같이 당신도 오늘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나 무궁하시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끝이 없다라는 게 바로 이 무궁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 27절 말씀도 보십시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멍에 매는 것 좋습니까? 근데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다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발견한 그 하나님, 멍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천국입니다. 우리 철로역정의 존 버년이 첫 번째 철로역정을 시작할 때 크리스천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시작이 무엇입니까? 짐을 메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큰 짐을 메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존 버년이 이것을 썼을 때에 크리스천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썼을까요? 자신입니다, 자신.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그건 자신이 그 경험을 하지 않고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발견한 것은 처음에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바로 짐을 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 짐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까 그 멍에를 맨 것이 감사한 것이죠. 거기로부터 자신의 천국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당하는 자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고 멍에를 매는 것이 좋사오니 멍에를 모이는 것이 좋으니 복음을 발견한 자이죠. 우리 28절, 29절, 30절 말씀도 이게 너무 은혜롭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혼자서 잠잠합니다. 근데 그 시간은 어떠한 시간일까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 짐조차도 메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짐조차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게 무겁지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오히려 그것 안에서도 인정합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땅에 티끌에 댄다는 것은 입을 땅에 티끌에 대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다도 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요, 나는 이래요. 힘들죠? 혹시 소망이 땅에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30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둘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근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무엇을 그가 이야기하냐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영원히 그렇지 않으시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지금은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빚어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향하여서도 어떻습니까? 원수 갚음을 우리가 갚지 않아요. 그 원수 갚음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악과 그러한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당장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34절, 35절, 36절 말씀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을 재판을 굳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보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화와 복같이도 하나님의 그러한 손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짧은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어찌 보면 예레미야가 고난당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가슴이 벅차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고백, 이 간증,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서 들었사오니, 또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인자와 긍휼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 같으나 낙심하지 않고 7번 넘어진 것 같으나 8번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당신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